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거의 끝부분에 다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리마대는 요셉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고향이고 그 이름을 붙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은 부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존귀한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신앙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아마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장사하였습니까? 41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동산에, 그러니까 그 동산이죠. 그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의 무덤은 왜 하필 거기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근처에 왜 하필 그의 무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이 언덕을 우리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그러죠. 갈보리 동산. 다른 말로 하면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국말로는 갈보리라고 하면 좀 어감이 부드럽지만 골고다 하면 왠지 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뜻입니다. 골고다는 어떤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갈보리, 골고다, 이것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의 번역이죠.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같아요. 해골. 실제로 그 동산이 사람의 두개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자주 행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산에 그렇게 즐겁게 자주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산을 가듯이 하이킹을 가듯이 캠핑을 하듯이 즐겨 갈 수 있는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바로 그런 동산에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굳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을까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을까요? 우선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했다는 것은 숨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겼다. 몰래 숨는다는 뜻이죠. 당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리마대 요셉, 유대회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자기 신분상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은 굉장히 그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당당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엉뚱하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을 해서,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계산을 해본다면 제자들은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 곁에서 쓰임받는 제자들입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제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의 무덤은 왜 하필 해골 동산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말은 단지 어떤 일 후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동안 숨어있던, 은휘해 있던, 숨어있던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 역시 동참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몰약과 침향 같은 향품들을 이 시신에 발라서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일을 니고데모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일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올 정도로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의 양이 약 100근쯤 되었는데 이 정도의 양은 약 65파운드 정도 되는 엄청난 참으로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디에서 갑자기 이런 많은 양의 향품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몰약과 침향의 소비가 아주 많은 때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신을 가져다가. 그런데 어디에서 갑자기 그 많은 양의 향품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니고데모는 사전에 미리 이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6월절에 자신이 쓰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6월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향품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의 그 향품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몰약과 침향을 미리 사두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사를 죽으실 것을 알고 장사 지낼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쫓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일단의 여인들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명을 쫓아 하루 쉬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아직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향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는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 발라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더 이상 향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또 바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직접.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는 향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향품을 구입했죠. 구입했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서 무덤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려고 했어요. 해가 밝을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쉬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시신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향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여인들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니고데모 역시 곧 안식일이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빨리 서둘러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뭐 향품을, 그때는 시장에 가서 향품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볼 때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공개적으로.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상고하여 보라. 이 말은 생각해 보라. 한번 찾아보라. 공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뭘 상고해 보라고요? 율법을. 그러니까 야, 니고데모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알긴 알고 그런 소리 아니야.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냐. 뭐 율법도 모르는 사람은 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니고데모는 평소에 율법을 부지런히 상고했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해 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 미치광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변론을 했죠. 그 구약의 예언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래서 그 예언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고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죽고 예언된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많이 보았던 구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사건 자체도 구약 예언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나귀 타고 오는 것?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 죽으실 때 그 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대, 군병들.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랬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고,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 예언의 성취여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예언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니까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눈으로 뭘 목격하고 있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렇게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 곧 죽을 것이다.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몰랐던 이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았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와서 예수님의 장사의 향품을 발라 장사 지낼 수가, 시신의 향품을 발라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를 서로 사전에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덤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야기도 거기에 대한 의문도 풀립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어떻게 자기 무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해골의 장소에 자기의 무덤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구약의 율법을 상고하는 중에 니고데모처럼 그도 구약의 율법을 상고하는 중에 분명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상고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죽으면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셉이 구약성의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자가 바로 나다. 나일까? 날 수도 있다.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기록했다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부자가 바로 나일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실행에 옮긴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어디에 무덤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근처에 동산에 준비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뜻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 묻히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내가 부자네, 그 부자네 무덤을 준비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무덤을 준비했느냐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그 자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 죽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덤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즉시 실행에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자기 무덤에 장사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내겠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전부터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중에 내가 그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고 그래서 무덤을 준비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장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무덤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부자가. 누군가는 분명 메시아의 죽음을 위한 무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자신의 결단이었지만은 이 모든 일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8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지체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쓰임받는 제자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필요로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실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불러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작부터 미리 준비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을 숨기셨다가 은휘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다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써, 상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슨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콕 집어서 우리에게
너는 이 일을 해, 너는 저 일을 해, 언제 무엇을 해, 그렇게 말씀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평소에 준비된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어떤 일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그 즉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무덤을 내어드린다니까 우리도 무덤을 내어드리자, 뭐 전 재산을 바치자, 헌금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참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곧 2주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함께 하신 또 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지체 없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쓰임받는다는 것이고 내일 모레 뭐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으로 준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감추어져 있었던, 은유되어 있던 제자였지만 필요한 때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어제는 보잘것없고 오늘은 보잘것없어도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우리 교회를 드러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드러내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제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항상 무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무덤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오직 성경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요, 얼마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들이, 신학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책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하나의 친교회 사교장이 되어버리고 동창회가 되어버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분별한 부흥을 추구합니다. 성경대로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부흥을 추구해요. 사람 많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품화되었습니다. 그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실용주의. 좋으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무덤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어떤 부흥이나 무분별한 인본주의 사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개혁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덤을 준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제 3주년, 4주년, 앞으로 또 더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개혁신앙으로 앞으로 더욱더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